소개를 문답 우리가 지금 이제 벌써 23에서 28문답을 살피게 됩니다.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내용을 좀 복습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들으신 분들은 기억을 해야 되고 못 들으신 분들은 상기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 4장 12절, 마태복음 16장 16절 둘 다 살폈었는데 오늘 똑같은 본문인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살피게 됩니다. 16장 16절은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 여러분 시몬 베드로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첫째라고 이제 명목상 첫째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받았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합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나서서 얘기를 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이러한 그 고백이 이게 깊이가 없는 고백이 아닙니다. 깊이가 있어요. 이 한 단어 한 단어가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신적인 계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베드로에게 너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다. 성령께서 너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네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표현에는 신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생각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피상적인 지식으로서 신앙생활 할 위험성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피상적인 신앙생활. 피상적인 신앙생활이란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사전적 의미야 뭐 이게 그 피부 겉핥기 느낌이라는 의미에서 피상적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좀 그 피상적이란 말의 깊이를 생각해 보면 그냥 대충 안다는 겁니다. 대충. 우리가 서로가 이제 지금 알지 않습니까? 저는 민정자매를 알고 저는 충현이를 압니다. 그런데 제가 누군가에게 충현이를 안다라고 말할 만큼 충분히 아냐 했을 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서로를 얼굴을 알고 이름은 알지만 그 사람이 어떤 내면을 가지고 있는지는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래 놓고서 내가 당신을 압니다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것이죠. 마치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시몬 베드로의 고백, 그 고백이 얼마나 깊은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주가 뭐다 했을 때 주가 뭐라 했습니까? 주가 뭡니까? 주인이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은 여러분이 주님 하면 여러분은 뭐라는 겁니까? 종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세은이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할 때 주여라고 부를 수 있죠? 주여라고 부르기도 하죠. 수련회 가가지고 주여라고 기도도 하잖아요. 우리 민주이도 주님 하죠. 그러면은 그 고백에는 나는 뭐냐라는 분명한 인식이 포함되어야 되죠. 종입니다. 이것을 함께 이해하면서 주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 개념은 빼고 주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라는 고백을 하는 순간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하고 우리는 다른 한편 자랑스러움을 느끼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좀 진정성 있는 신앙생활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라는 단어도 생각해봤어요. 그리스도라는 단어. 이게 오늘 이제 깊이 다뤄야 될 부분인데 오늘 다룰 내용이 이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강의 봐주세요. 지난주 내용입니다. 20문답부터 22문답의 내용을 살폈어요. 성부의 예정사역과 구속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뭐에 대한 얘기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타락한 인류 중에서 누군가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라는 사실과 그 예정하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속자를 주셨다라는 얘기였어요. 구속자. 그래서 1번 보시면 성부의 예정사역 해서 20문답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저희는 은혜 언약이란 무엇인가 해서 은혜 언약이란 단어를 생각해 봤어요. 그죠? 은혜 언약이 왜 필요하냐? 왜 나와야 되냐? 여러분 이거는 좀 신학적인 이해일 수 있지만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해 줘야 될 근거가 되는 게 은혜 언약이에요.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했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 했습니까?
죄인이 되었고 타락했다라고 배웠죠. 그럼 선악을 알게 한다면 실과를 먹으면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약속이 됐었죠? 죽어야 되는 게 약속의 결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셨다, 안 죽이셨다? 안 죽이셨으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인류가 내려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은 이런 문제가 생기죠. 공의롭지 않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 그런 핍박까지나 해도 비판을 들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로우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평하지 않다. 약속에 신실하시다라고 말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했을 때 은혜 언약이 나오는 겁니다. 은혜 언약.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네가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라는 그 계약은 언제 맺은 계약입니까? 창조 전입니까? 창조 후입니까? 창조 후죠. 여러분 이거 배웠죠? 우리 그러면 은혜 언약은 언제 맺었다고 배웠죠? 창조 전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한 다음에 실과를 먹으면 너가 죽는다라는 그 계약 이전에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택해서 구원하겠다라는 약속이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충현이를 죄를 지었을 때 탁 바로 번개를 팍 내려가지고 이제 정수리 팍 때려가지고 이제 깨꼬닥하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다? 은혜 언약에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범죄를 끊임없이 반복을 함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은혜 언약에 있다고요. 맞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은혜 언약을 모르면 내가 잘해서 안 죽이는 줄 알잖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두려워합니까? 안 두려워합니다. 왜 안 두려워할까요? 즉각 심판이 안 이루어지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맞나요? 세상 사람들이 신적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게 되는 이유는 내가 어제도 오늘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이라는 존재가 즉각 나를 차에 치이게 하지 않는다라는 경험들이 신적 존재가 없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리게 만들잖아요. TV를 보면서 저 악한 사람이 왜 처벌을 받지 않을까? 신은 없다. 이런 차원으로 넘어가는 게 일상입니다. 그런데 은혜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본래 아담과 하와에게 즉각 심판을 내리셔야 하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신이 없어서 혹은 하나님이 불의해서 혹은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정답입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정답은 뭐다? 은혜 언약. 내가 누군가를 택해서 너희 중에 몇몇은 구원에 이르도록 할 거다라는 은혜 언약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 유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은 영생에 이르도록 선택하셨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했을 때 제가 이제 예정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정, 예정, 열린 구원론, 만인 구원론 해가지고 이런 이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고 저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입장이다? 예정, 예정, 열린 구원론, 만인 구원론 중에 우리는 어떤 입장입니까? 장로교는 예정, 예지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넘어갑시다. 2번.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로 이제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구원하도록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있다 했는데 그 구속자가 누구냐 하는 거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우린 납득이 돼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자는 도대체 누구여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가져야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될 만한가라는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우리 충현이가 다니는 대학교는 동아대학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동의대학교 다니는 사람 와가지고 학생회장에 출마한대요. 그럼 충현이는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제가 뽑아드리겠습니다. 라고 할까요? 안 하겠죠. 왜? 다른 대학교니까. 그러니까 자격과 조건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대표가 되거나 나를 대신하거나 나를
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들에 있어서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구속자에게도 자격과 조건이 필요한데 우리 예수님이 그 자격과 조건을 충분히 가지고 있냐 이런 얘기를 좀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21문에 보면 그 자격과 조건 첫 번째, 예수님은 첫 번째 어떤 분이시다 해서 인성을 가지고 계시다. 참 사람이시다 했죠. 두 번째 어떤 분이시다?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 해서 예수님 결국 무엇과 무엇을 둘 다 가지고 계시다? 인성과 신성 모두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이제 설명이 나와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인성인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은 여러분과 똑같이 잉태되셨고 여러분과 똑같이 출생하셨으며 여러분과 똑같이 자라나시고 여러분과 똑같이 연약하세요. 그걸 경험하신다고요. 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위하기 위해서입니다. 맞죠?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은 신성이에요.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특별히 태어나시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시고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시죠. 이러한 증거들을 봤을 때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똑같다는 점에서 여러분을 대표하고 여러분을 대신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며 동시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고도 남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여러분의 구속자가 될 만하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자격과 조건이 또 나와요. 그게 22문 내용이었는데 예수님은 성육신 하시죠. 그래서 제가 그림 보여드렸어요. 그림. 저와 여러분은 전부 다 어떻게 태어납니까? 무엇이 필요해야 하죠? 우리가 잉태되려면? 정자원. 아, 그래요. 그 맞습니다. 혹시 공대십니까? 아, 예, 그렇군요. 우리 문과 없습니까, 여기? 문과 있어요, 문과? 문과 아무도 없어요? 문과인데 저도 정자원 안 잡아봤어요. 아, 그래요? 우리 하영이 문과로서 우리는 어떻게 잉태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잉태됩니까? 똑같이 정자 남자야. 아유, 이런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걸 우리 예체능 있습니까? 예체능? 아, 민주 예체능이지. 예체능 아니야? 예술계잖아. 영상 예체능 아니야? 아니야? 이과인가? 문과야? 아, 문과네. 왜 문과를 불렀는데 왜 말을 안 해? 민재는? 예체능. 세훈이는? 그럼 사람은 어떻게 잉태됩니까? 우리 세은이. 엄마 배에서. 엄마 배에서. 아, 민재는 어떻게 잉태됩니까? 내가 기대하는 거 있는데 지금. 어떻게 잉태됩니까? 왜? 뭐라고요? 남녀가 사랑을 해서 정답. 아. 남녀가 사랑을 해서 잉태되는 거 아닙니까? 정자 남자 너무 이게 차갑잖아. 좀 너무 도시에 살다 보니까 그런가? 남녀의 사랑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까? 여기 녹화도 되는데 정자 남자는 좀 넘어갑시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지금 급합니다. 마음이 급합니다. 하여튼 남녀의 사랑으로 태어나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남녀의 사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정자 난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어떻게 태어나죠? 그냥 장소만 빌려요. 장소만 빌려요. 누구 뱃속? 마리아 뱃속. 그리고 뭐로만 잉태되죠? 정자 난자 그런 거 없습니다. 뭐로만 잉태되죠? 성령으로만 잉태돼요. 장소만 빌리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아담과 하와가 애를 낳으면 죄인이잖아요. 죄인의 아이니까. 또 이렇게 남녀가 또 아이를 낳으면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의 아이는 죄인이죠. 근데 예수님은 죄인의 아이입니까? 죄인의 아이는 아이죠. 누가 만든 아이입니까? 성령이 만든 아이죠. 그러면 이 원죄를 유전 받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이다 아니다? 죄인이 아니다. 이게 구속자의 두 번째 조건입니다. 자, 민준이 죄인입니까? 그럼 민준이의 죄를 대신해서 값을 치를 사람은 죄인이어야 돼요? 무죄해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대신할 구속자의 자격 조건엔 무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온 인류 가운데 역사 가운데 무죄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없는데 있죠? 한 분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 있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성할 만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여기까지가 이제 22문의 내용이었고, 이제 23문부터는 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되겠죠? 무슨 일을 이제 행하시는가. 자, 봅시다. 자, 제가 잘못 적었네. 23문답부터 28문답의 위치입니다. 강의한 요 수정하세요. 24문답이 아니라 23문답부터 28문답의 위치입니다. 2번. 자, 표를 보시면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부분에서 나오는데, 자, 23문답 제가 문을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행하십니까? 답.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과 군권을 가지고 뜻이 두 지위에서 행하십니다. 이게 24문답부터 있는 내용의 이게 그 개요예요. 이 23문답이. 이 그리스도께서 이제 구속자의 자격은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무슨 일을 행하시냐 했을 때, 첫 번째 뭐? 우리의 구속자로서 뭐? 선지자. 또 두 번째 제사장. 세 번째 왕의 직분을 어떤 방식으로? 낮아지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다 행하십니다. 다르게 말해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낮아지신 상태에서 행하고, 이 세 직분을 또 높아지신 상태에서 또 행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면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아는 신앙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충분하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예수님의 풍성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 내용만 좀 정리하시면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했을 때 그 고백의 깊이가 더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봅시다. 자, 이제 여러분 이제 본론 들어가세요. 1번 이제 보겠습니다. 1번 제목 같이 읽어보죠. 시작. 20문답부터 22문답과 23문답부터 28문답의 차이가 있다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차이냐면, 아까 말씀 살짝 드렸는데 20문답부터 22문답은 우리를 구원할 구속주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것이라면, 23문답부터 28문답은 그 구속주가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 육하 원칙 중에서 가져온다면 who와 how의 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who에 대한 질문이 앞에 문답들이고, 오늘 할 내용은 how에 대한 대답들이라는 거예요. how가 뭡니까? 어떻게 구속주가 되시냐는 겁니다. 자, 이제 2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2번 제목 시작. 기름 부어서 세워지는 새 직분의 모든 직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실 예수님입니다. 새 직분이죠. 아까 23번 읽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작은 1번 보세요. 요게 그리스도라는 표현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 그리스도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그리스도라 부르죠. 근데 그 그리스도라는 명칭이 뭐냐 하는 건데,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랍니다. 근데 이게 어떤 뜻을 가진다고 하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집니다. 여러분 적으시면 돼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져요.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메시아라고 합니다. 메시아.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히브리어는 메시아. 뜻은 뭐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했을 때 그걸 한글로 바꾸면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그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요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구약시대에 기름 부어 세워진 세 가지 직분만 기름 부어 세워진 직분이 있어요. 세 가지만. 여러분 또 친절하게 제가 그림을 또 가져와 봤습니다. 기름 부어 세워진 세 직분 뭡니까? 첫 번째 선지자, 두 번째 제사장, 세 번째 왕이에요. 근데 자, 요 그림에는 제가 이제 정답 맞추는 겁니다. 엘리야. 요게 첫 번째 그림에 엘리야 있죠? 기름 부어지고 있죠? 그 사람 직분이 뭡니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엘리야죠. 엘리야 기름 부어 세워집니다. 성경에 보시면. 그리고 아론, 두 번째 그림 아론. 이 사람은 무슨 직분일까요? 기름 부어서 세워져요. 아론. 무슨 직분일까요? 아론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것도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기름 부어 세워졌죠. 또 이제 밑에 그림 보면 또 기름, 할아버지가 소년한테 기름 부은 사진 있죠? 이름이 다윗이에요. 무슨 직분으로 세워지길래 기름 부어질까요? 다윗은 무슨 직분이 됩니까? 왕이 됩니다. 왕.
왕. 앞에 왕 다윗 적으면 돼요. 왕 다윗. 그래서 이 세 직분들을 구약 성경에 기름 부어서 항상 세워져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했을 때 예수님이 무슨 사역을 할 거다?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사역을 할 거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의미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3번, 작은 3번. 예수님이 약속된 그리스도시라는 성경의 근거들을 제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좀 가져와 봤어요. 그쵸?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해 주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넘어갈게요. 그럼 넘어갈게요. 대답만 잘하면 넘어갑니다. 알아서 읽으세요. 알겠죠? 넘어갈게요. 큰 3번. 예수님께서 수행하신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사역. 이 뭐냐 했을 때 24문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선지자를 이제 보는 거예요. 선지자. 맞죠? 선지자를 봅니다. 자,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시냐 했을 때 답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는 사역이 뭡니까? 구약 성경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한다는 것이 뭐냐면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사역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와 요한 1서 있는데 여러분은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과 1장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옛적에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는 누굴 통해 말했다? 아들.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리고 요한 1서 1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이거 아주 놀라운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있대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 요한 사도는 뭐라고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 말씀을 듣고 보고 또 어떻게 했다? 손을 만졌대요. 오, 말씀을 어떻게 만집니까, 여러분? 말씀은 소리인데 어떻게 만집니까, 이거? 예수님이 말씀이셔서 만졌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제자들은 예수님 만졌죠. 같이 밥도 먹고 사우나도 하고 공기청정도 하고 했잖아요. 맞죠? 같이 그 잔으로 돌려 먹고 이게 간접 뽀뽀하고 다 했잖아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신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지고 같이 잤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봅시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역은 구약시대의 선지자와는 차원이 다른 탁월함을 가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시대 선지자와는 차원이 달라요. 첫 번째 이유가 뭘까? 첫 번째 이유 뭡니까? 아들이심으로입니다. 자,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남이 잘합니까? 아들이 잘합니까? 남이 더 잘 알아요. 그거는 비정상적인 우리의 죄성에서 비롯한 문화생활이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은 그런 우리의 관계가 다릅니다. 우리는 나도 죄인이고 아빠도 죄인이니까 서로 말하기 싫지.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랑 다르니까 좀 같이 하지 말고 설교 망치지 말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제가 뭘 말하는지 알잖아요. 그냥 정답을 얘기해 주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남이 잘합니까? 아들이 잘합니까? 아들이 잘합니다. 예. 아들이 잘 알죠.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그 친척보다도 당연히 아들이 잘합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의미냐? 친밀감을 말합니다. 옆에 친밀감 적으세요. 친밀감. 그래서 그분은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안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 인간 선지자들보다 최고의 선지자가 되신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이유에서 탁월한 선지자십니까?
하나님이심으로입니다. 이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심으로.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무오하시다는 겁니다. 무오함. 무오함 적으면 돼. 무오함. 사람은 여러분 지성에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어제 일을 까먹습니까? 안 까먹습니까? 여러분이 영어 단어 10개를 외우면 몇 개 정도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도 기억이 안 되십니까?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할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혹은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까? 그러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다는 점에서 탁월한 선지자이십니다. 동의되십니까? 세 번째 이유를 보죠. 예수님이 세 번째 탁월한 선지자의 이유는 뭡니까? 창세전부터 함께 일하셨으므로입니다. 우리 위에 본문에 있잖아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아까 읽었지만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 모든 세계를 지으셨네.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창조 때에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 때를 직접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근데 인간 선지자들은 창조 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는데 그 설교하는 거잖아요. 예언하는 거잖아요. 또 이 시간 때문에. 없었는데 예언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또 탁월한 선지자의 마지막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은 듣고 보고 만질 수 있는 말씀이시기 때문이다 했지 않습니까? 요한 1서에서. 여러분, 하나님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 은배청년, 성부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눈으로?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만질 수 있습니까? 만질 수 없습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은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 면에서 오해하기가 쉬워져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대상은 우리의 상상력에 맡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만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보이지 않고 만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보고 만진 사람들이 증언자가 되어 있죠. 그것이 우리의 신약 성경들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는 구약시대 사람들은 신약 성경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직접 만지고 본 사람들의 증언들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신약 성경이 있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지고 직접 보진 못하지만 직접 만지고 본 사람들 증언들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차원이 있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과. 하여튼 중요한 거는 우리 예수님을 눈에 보이게 임한 말씀이라는 점에서 탁월한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 예수님의 선지자로서의 탁월함을 얘기했고요. 이제 두 번째 25문부터의 내용인데 25문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답 읽어주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지성으로서 단번에 자신을 집어들여 하나님의 공의에 얹으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었으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십니다. 네, 여기 이제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탁월함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무슨 이유입니까? 단번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함으로입니다. 단번에입니다. 단번. 여러분, 단번이 뭡니까? 한 방에입니다. 한 방에. 한방 좋아하죠. 여러분, 한방 좋아합니다. 자, 질문해보죠. 우리 은배 청년.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우리 은배 청년이 이제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100% 되는 길이라고 전제합시다. 첫 번째, 매달 200만 원씩 모아서 한 15년 정도 걸려서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 이 길과 100% 가능해요. 가능하다는 전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가 마치고 딱 나가자마자 로또 복권을 사면 당첨이 돼서 내일 아파트를 구하러 다닐 수 있다. 이 두 가지 길 중에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렇지. 박수. 설교에 아주 도움이 됐습니다. 여러분, 단번이 좋습니까? 수백 번, 수천 번이 좋습니까? 단번이 좋아요. 근데 구약 성도들을 보세요.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년, 매 절기마다 제물을 들고 예루살렘에 끼영끼영, 영차, 예? 막, 들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죄를 사해요.
근데 또 내일 죄 짓죠. 아, 큰일 났습니다. 또 죄를 사야 됩니다. 그럼 또 이제 흠 없는 양을 준비해서 또 가서 또 합니다. 그때의 제사장은 그 한계가 있었죠. 맞죠? 근데 예수님은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했다 안 했다? 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탁월한 제사장 맞습니까? 아닙니까? 탁월한 제사장.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또 믿어라. 여러분 회개하면 또 제대로 회개해라. 이런 말 안 들어요. 맞죠? 여러분 예수 믿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 자, 이제 이 강도사님이 너희에게 나무 상자 하나를 돌릴 테니까 거기에 너희의 매일의 죄를 이렇게 위한 그러니까 헌금을 넣어라. 연보를 넣어라. 그래서 너희의 죄를 매일매일 속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이게 뭐랄까 나무 상자를 돌려요. 얼마나 나쁜 것입니까? 근데 이런 일이 역사 속에 있었죠. 있었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단번에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탁월한 제사장입니다. 두 번째 이유 뭡니까? 흠없고 점없으며 무한한 가치의 깨끗한 제물이므로입니다. 예수님이 흠없고 점없는 깨끗한 제물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제사장이신데 동시에 예수님은 뭐도 되시죠? 제물도 되시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몸이 이제 못 박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이시자 동시에 제물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잘 보세요. 아까 말했듯이 죄를 속할 때마다 양들을 들고 성전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무리 흠없고 아무리 점없어도 정말 흠없고 점없겠습니까? 그 양들이? 있죠. 근데 예수님은 아까 우리 성육신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죄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아주 깨끗한 제물이시다라는 점에서 예수님이 탁월한 제사장인 거죠.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한 가장 깨끗한 제물을 손수 준비하신 제사장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마련해 주지 않았어요, 제물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제물을 준비해야 됐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맞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제사자가 제사장에게 제물을 직접 가져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제물을 요구하십니까? 왜? 본인이 준비하시는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값 없이 조건 없이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제사장이죠. 다른 제사장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탁월한 이유는 영원한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제사장. 예수님 부활하셨죠? 예수님 다시 죽습니까? 안 죽어요. 근데 구약의 제사장들은 맨날 죽는다는 말은 좀 너무하다. 인생이 다 하면 그냥 죽어요. 그럼 다음 때 제사장 또 세워야 돼요. 또 세워야 되고 또 세워야 돼요. 그럼 세우면 이상한 제사장이 세워질 수도 있고 괜찮은 제사장이 세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지 않아요. 영원히 살아계신 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은 뭐라고 되어 있죠? 답에 마지막 보세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는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영원토록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간구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안심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죄 지은 거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민정자매 어제 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깜빡이겠지? 근데 괜찮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항상 간구하시는 분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은이 일주일 동안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그 낱낱이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억은 나요? 그러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는 그 죄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서 탁월한 제사장이란 겁니다. 이 제사장은 우리를 아주 잘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까먹은 죄를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간구하시는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26절이 한다. 26문.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답.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서 우리를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며 그분의 모든 문서들 그리고 우리 문서들을 제어하시고 중보하십니다. 자, 왕으로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탁월함을 얘기할 건데 이제 1번 그 이유가 나옵니다. 어떤 이유냐면 주권적으로 예수님께 복종하게 하심으로입니다. 맞죠? 답에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왕으로서 예수님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탁월한 이유. 자, 이게 왜 탁월하냐? 여러분 질문해보죠. 구약시대에도 왕들이 나오죠. 여러분 구약성경 읽으면 왕들이 나와요. 여러분 아는 왕 있습니까? 전 사울 왕 알아요. 또 어떤 왕이 있습니까? 찬영이. 구약성경에 어떤 왕이 또 있죠? 솔로몬 왕도 있어요. 정우 형제 또 왕 이름 아는 거 있어요? 예. 아이스. 다음 기회에. 다음 기회에, 오케이. 주연이, 왕 이름 기억나는 거 있어요? 사울 왕, 오케이. 또, 민정자매. 다윗 왕. 다양한 왕들이 나오죠. 그죠? 자, 그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종을 정말 잘 받아냈나요? 맨날 반란이 일어나죠. 사울 때도 전쟁이 있죠. 이스라엘 안에 자기들끼리 권력 투쟁을 하죠. 다윗 때는 없었습니까? 다윗 때도 이 자식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쫓겨나고 그래요. 솔로몬 때는 솔로몬 때 좀 잠잠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속으로는 솔로몬 왕권이 너무 세니까 대답은 못하겠고 참고 있다가 솔로몬이 딱 서거하자마자 솔로몬 자식에게 당신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 괴롭혔다. 그만해라. 많이 묻다 해가 이렇게 이제 해버리지. 그러니까 복종을 받아냈습니까? 이 왕들이? 못 받아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되어 있죠? 주권적으로 복종케 하심으로 탁월한 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솔직히 있어요. 복종을 시킨다고? 이런 세뇌를 시키는 그런 거 아니야? 아, 내가 이래서 종교를 싫어해. 어릴 때부터 애들 다 앉혀놓고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이렇게 한 15번 해가지고 세뇌시키는 게 종교 생활 아니야. 제가 직접 들은 얘기라서 하는 말입니다. 중학교 3학년짜리 애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이 복종, 이 세뇌시키는 거 아니냐고, 이거. 지금 잘 믿고 있습니다. 제가 걔한테 뭐라 했냐면, 너 일주일에 교회 몇 시간 앉아있어? 2시간이요. 학교에는 몇 시간 앉아있어? 40시간? 뭐가 더 세뇌되기 쉬울까? 학교네요? 이러더라고. 그럼 입 다물고 앉아있어. 이랬지. 변증을 좀 해줬어요, 애한테. 넘어갑시다. 넘어가세요. 쓸데없는 얘기를 자꾸 하네. 여러분, 복종시킨다는 것이 부정적인 용어예요, 현대사회는.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행위를 한다는 것을 그럼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자기에게 복종시키는 것을 아주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 예수님께 복종되는 것은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질상 자유한 줄 알고 착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태생 자체가 자유한 줄 아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냥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으면 나는 자유하다 생각해요. 아버지의 간섭, 국가의 간섭, 학교의 간섭, 아니면 내 친구들의 간섭으로부터도, 내 직장 상사로부터 도 강요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가장 자유롭고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주장하는 그런 현대들의 MZ 문화가 있습니다. 맞나요? 아니나요? 근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자유할까요? 그게 옳다 그러다 이전에 그게 그렇다고 자유한 상태일까요? 아닙니다. 왜 자유하지 않을까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의 종인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의 종인 거예요, 그거는. 아닌가요? 자유의 본질을 생각해 보세요. 자유의 본질은 뭐냐면 내가 하기 싫은 것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자유죠.
내가 불편한 그 감정을 느끼는 무언가에 대해서도 손을 뻗어서 잡을 수 있는 게 자유죠. 생각해보세요. 내가 하기 싫은 건 끝까지 손대기 싫고, 내가 만지기 싫은 건 끝까지 손 대지 않는 선택만 내리고 있는 그 상태가 자유하다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죄의 종의 한 표징들 중에 하나예요. 내가 원하는, 내 마음속에서 나를 유혹하는 그 무언가를 못 이기는 종이라는 겁니다. 그걸 이겨야 자유죠. 내가 오늘 졸고 싶어요. 자고 싶어요. 게으르고 싶어요. 근데 안 게으른 선택을 내리는 게 자유인 거죠. 내가 얘한테 화를 내고 싶어요. 근데 화를 안 낼 수 있어야 자유인 거죠. 내가 지금 너무 몹시 모멸감을 느껴요. 근데 웃을 수 있어야 자유죠. 모멸감을 느끼니까 모멸감을 표현하고, 화가 나니까 화를 표현해야 되고, 내가 놀고 싶으니까 놀아야 되고, 그게 자유입니까? 종이지.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종시킨다고요, 자기에게. 왜? 여러분을 모든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께 복종되는 것은 좋은 거다. 이 예수님이 왕으로서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넘어갈게요. 두 번째 이유예요. 왕으로서 예수님의 사역의 탁월함은 뭐냐면 전지전능의 통치와 보호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왕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이 왕은 한계가 있어요. 사울 왕도, 다윗 왕도, 솔로몬 왕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울 왕은 신실치 못해요. 마음이 결국에는 변합니다. 다윗 왕은요, 아무리 그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항상 선을 행하는 거룩함은 가지지 못했어요. 또한 솔로몬 왕은요, 그도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결국 그는 여인이라는 유혹을 못 이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전지전능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시며 거룩하시죠. 그 왕이 여러분을 통치하고 보호하는 것은 안전하다라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아주 탁월하시다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럼 이 예수님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수행하시느냐? 낮아지시고 높아지시는 사역으로 한다. 이게 4번입니다. 27문,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무엇입니까? 답. 그리스도에는 지금 구원에 나타나시되 선한 비천한 해 태어나셨고 율법의 아래나 쓰시며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비참한 격들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 복음을 받으셨고 상사되어 있어서 얼마 동안 죽음 권세 아래 넣으신 것입니다. 28문,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높아지시면 그분이 사한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며 마지막 날에 세상의 심판으로 오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 표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이렇게 시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되시죠? 사람이 되시는 것 자체가 이미 낮아지심입니다. 동의되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됐다 하니까 나와 같이 있는 존재가 됐다니, 예수님 참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현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은 뭡니까? 죄인입니다. 여러분 자신만 봐도 압니다. 그리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누가 사람이 됐다고요? 바퀴벌레가 사람이 됐다면 박수를 쳐야겠죠.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바퀴벌레 된다 해도 비참할 겁니다. 맞나요? 근데 사람과 바퀴벌레 사이에는 공통점들이 참 많습니다. 피조물이라는 사실과 물질적 존재라는 것이 사실들이죠. 근데 성부와 사람 사이에는 그 정도 격차밖에 없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더 큰 격차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비천한 형편에서 나시죠.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십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때 거기 묘사되는 모습이 화려합니까? 비참합니다. 어디서 태어났길래? 마국간에서 태어났길래. 어디 위에 눕혀지죠? 말 구유에
말구유가 푹신푹신합니까? 거칠거칠하겠죠? 갓 태어난 아이를 거기에 이제 놓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말구유라는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말구유는 무슨 용도의 기구입니까? 말이 먹는 먹이통 아닙니까? 말에 먹는 먹이통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뭐로 주어졌다는 거죠? 음식으로 주어졌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누구 먹으라고? 너희 먹으라고 주신 만나로 써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먹나요? 순순히 안 먹죠? 버려버립니다. 그게 죽음이죠. 그 얘기는 다음에 하고, 그거는 그 본문 할 때 하고. 하여튼, 예수님께서는 비천한 형편에서 태어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소년 가장으로 자라신 걸 아십니까? 그 요셉이 아버지잖아요. 근데 요셉이 갑자기 등장하지 않아요. 복음서 보면 요셉 등장하는 거 보나요? 그 마리아를 이제 결국에는 데려왔더라 하고 끝나고 더 이상 등장하진 않아요. 그 무슨 의미일까요? 일찍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째잖아요. 그럼 집안의 경제 생활을 다 누가 책임져야 됐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이 책임져야 됐겠죠. 왜냐하면 여자는 경제권이 없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열심히 대패질하고 몫으로 소년 가장으로 막 했겠죠. 비천하죠. 세 번째, 어떤 또 비천함이 있습니까? 낮아지심이 있습니까? 율법에 복종하심. 자, 율법은 누가 내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율법을 누가 지켜야 됩니까? 이제 사람이 됐으니까. 본인이 지켜야 되죠. 비참하죠.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 비참해진, 낮아지심의 행위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데까지죠. 예. 그건 잘 알 겁니다. 넘어갈게요. 그 이후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높아지십니다. 첫 번째, 어떻게 높아지십니까? 부활하십니다. 두 번째, 승천하십니다. 세 번째, 우편에 앉으십니다. 네 번째, 이렇게 높아지시기 시작하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결국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사역을 성취하셨더라. 이게 내용의 끝입니다. 여러분 요 적으셔야 되는데 한번 같이 적어보죠. 6번까지인데 제가 더 적었네요. 1번 강림일 겁니다. 1번은 강림일 겁니다. 2번은 비천한 형편일 겁니다. 비천한 형편. 3번은 율법 아래 복종일 겁니다. 그 4번이 없죠. 4번이 여기에 없는 걸 내가 적었는데 고난과 핍박입니다. 고난과 핍박입니다. 5번은 뭐냐면은 십자가 죽음입니다. 근데 이제 6번이 이게 또 그림에 뭐냐면 죽음 아래 잠시 3일 동안 있었죠. 여러분 이거 이해됩니까? 창조주가 죽음 아래 있었잖아요. 3일 동안 일단은 죽음 아래 있었잖아요. 그건 창조주가 겪을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걸 겪어주셨죠. 우리를 위해서. 자, 이제 부활의 높아지심에 대해서는 똑같아요. 부활, 승천, 보좌 우편, 재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소결의 문답 이제 8번째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우리의 구속자가 될 만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가 이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알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제사장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왕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높아지시는 과정들을 통해 탁월한 왕으로서 탁월한 선지자로서 탁월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할 구원의 통로가 되어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생각함으로 날마다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